우리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퀴즈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누구일까? 힌트를 드립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자, 왼쪽에 있는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누구? 예, 그냥 누굴까요? 예? 예, 예. 뭐 대답이 다 틀린 거 보니까 제가 다 정답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 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서 참았던 바로 그 사람 모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음 그림을 보시면서 누구일까를 한번 맞춰 보실까요? 자, 누구일까요? 다음 누구일까요? 특별한 사람 이름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출애굽하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랐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발라라 했을 때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왜 쓸데없는 하느냐? 양은 키워야지. 아직도 덜 자란 양을 잡아서 또 피를 그 문에다 왜 바르냐? 피는 부정한 것인데 땅에 쏟아 버려야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모세의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그렇게 하라 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문설주와 문지방에다가 다 피를 발라서 그렇게 순종했단 말이죠.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더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그랬습니다. 장자를 멸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하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애굽 땅에 있는 그 이집트에 있는 그 모든 초태생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첫 번째 난 것들은 다 없애버리려고 했단 말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살아남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그림에서 보셨던 그 양의 피를 문에다가 발라서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모든 초태생들을 처음 난 생명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찾아왔던 하나님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유월, 패스오버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이 다 살아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누구일까요? 한번 봅니다. 그림을 보시면 누굴 것 같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똑같은 길. 거의 조금의 시간 차이로 뒤에 따라오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애굽의 군사들이었어요. 그림을 보시면 똑같은, 그러니까 그 홍해가 갈라져 있는 바로 그 길을 그들이 급하게 따라 들어온 거예요. 말과 마차와 저 병거들은요, 정말 애굽에서부터 정말 미리 출발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뒤에서 열심히 따라와서 아슬아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가고 바로 그 길을 바로 그 다음으로 따라 들어왔던 사람들이 애굽의 군사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홍해에 딱 들어와서 홍해 가운데 왔을 때에 물이 다시 그들을 다 덮쳐서 수장되어 버린 것이죠. 고고학자들이 그 홍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그 바다 밑에서 저런 마차, 그 다음에 또 뭐 애굽의 글씨가 쓰여져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발굴해냈어요. 그러니까 저 홍해 바다 속에 출애굽의 역사가 지금도 남아 있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고 모세를 따라서 뒤에 건너갔고 애굽 사람들은 뭐 그런 일이 있겠어. 그게 무슨 과학적이냐, 철학적이냐, 논리적이냐, 앞뒤가 안 맞다 이런 말 하다가 다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구일까 한번 맞춰보실까요? 이건 약간 어려운 문제인데 먼저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거는 고대 여리고성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성입니다. 여리고성은. 그런데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은 굉장히 견고한 성이라 그랬어요. 왜 견고하냐면은 첫째는 저 성은 대부분 다 그렇지만 언덕 위에 높은 곳에 성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은 두 겹으로 되어져 있어요. 보통은 성이 한 겹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 성은 굉장히 간격을 두고 두 겹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성 안에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저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기에는 군인도 있고 무기도 있고 물도 있을 것이고 식량도 있고 그리고 또 성 주변에는 뭡니까? 들판이 있었어요. 그들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녁에는 성 안에서 자고 일은 나가서 하고 그러니까 좀 완벽한 정말 부족함이 없는 야 우리는 이렇게 해서 엄청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리고 성 안에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러한 견고한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무너뜨린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허접해. 흔히 하는 말로. 그림을 보시면요. 앞에 7명이 나팔을 불고 가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성가대죠. 성가대가 7명 해가지고요. 나팔을 불고 그러면서 탁 하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또 4명이 메고 가는 거예요. 그 뒤에 사람들은 그냥 따라가면서 나팔 소리에 맞춰서 흥얼흥얼 찬송 부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리고성을 저 견고한 성을 7바퀴 쬐 돌 때에 성이 무너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리고성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보시면요. 이 성은 굉장히 견고하게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방어벽이 있고요. 그 벽을 겨우겨우 넘어서 자 가려고 그러면 두 번째 성벽까지는요. 거리가 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넘어 들어가서 다음 저 성을 못 넘으면 두 번째 더 높은 성을 못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도관에 갇히는 거야. 그러니까 저 성이 여리고성은 견고해서 정말 저거는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어마무시한 성이죠. 이것을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 바로 이런 겁니다. 왼쪽에 있는 그 성이 저쪽으로 성벽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제가 예전에 여리고성 성지순례 갔을 때 여리고성을 가봤거든요. 그 가보니까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이 이 성벽이 무너진 걸 가지고서 고고학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성벽의 바깥 성벽은 그 낮은 쪽에 있는 그 성벽은 밑으로 헐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계단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저 안쪽 성벽 있잖아요. 저건 뭐냐면은 안쪽으로 성 안쪽으로 넘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벽을 건축할 때 이 건축가들이나 고고학자들이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벽은 다 외부를 방어하기 위해서 바깥쪽을 향해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 여리고 성은요, 그 높은 성이 뒤로 넘어져서 저기 사람들이 깔리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상식과 철학과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그냥 쉽게 계단 올라가듯이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그때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지도자가 누구였다 그랬습니까? 여호수아. 여호수아와 사람들은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여리고성을 점령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저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성을 돌았는데 하나님께서 저 여리고성을 함락시켜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누구일까요? 자,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생각에 누구일 것 같아요? 좀 비슷한 답이 나온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기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여리고성에 있는 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보냈거든요. 그 정탐꾼 2명을 가서 있는데 사람들이 야, 이상한 사람 들어왔다. 소문나서 어딨냐고 찾으니까 저 여인이 저 정탐꾼 2명을 곡식 마르는 볕단으로 덮어준 거예요. 숨겨준 거예요. 사람들이 찾지 못하고 갔습니다. 가고 난 다음에 저 여인이 지금 성벽에 붙어 있는 집이었는데 자기 집 창문에서 붉은 줄을 내려서 이 2 사람을 탈출시켜 준 거예요. 탈출시켜 주기 전에 저 2 사람이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을 우리가 함락하러 이 성을 가지고 우리가 차지하러 올 텐데 그때에 너와 너의 가족들은 살려주겠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하면서 너희 집에는 붉은 줄을 들여 놓아라. 그러면은 우리가 왔을 때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서 나중에 여리고성을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다 차지하게 될 때에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 상을 다 할 때 이 여인의 집은 남겨놓아 준 거예요. 그 여인과 여인의 가족들은 이 정탐꾼 2명과의 약속 때문에 그들은 마지막에 여리고성이 점령이 될 때 다 살아남게 된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이 여인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바로 라합이라는 여자예요. 성경에는 이 여인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항상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뭐라고 붙였다고요? 기생이라 그랬어요. 기생. 우리가 생각할 때 기생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성경은 기생 라합이 하고 늘 이 기생 라합을 높여주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는 비록 기생이었지만 남들이 없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는 이 여리고성은요 성벽도 두껍고 뭐 모든 사람들이 잘 살고 잘 먹고 전부 다 똑똑하고 대단해서 우리들은 이대로 정말 아무런 걱정 없이 오래오래 살 거야라는 그런 사람들만 성 안에 가득하고 있는데 기생 라합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부패했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 한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기생 라합은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회의 밑바닥에 깔려져 있는 이 사회의 불안한 요소들, 퇴폐한 모습들,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습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기생 라합이었어요. 그 라합의 생각은요 우리가 겉은 번들하지만 이렇게 하면 곧 죽는다, 큰일 났다 하는 마음이 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탐꾼들이 와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했을 때는 이 라합은요 그 말이 옳다, 그대로 될 거라고 믿고 그들을 보호해 준 거예요. 이게 바로 라합의 믿음이었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뭔가 특별한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바로 이런 것.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모습을 보기 전까지 죽은 오라버니 나사로를 놓고 이 마르다와 마르다는 얼마나 슬펐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사로를 살려내시면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보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 나사로의 얼굴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믿어오고 바라던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죽은 나사로를 대면하면서 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세계구나.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이렇게 느끼게 되었던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당했는지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면요. 몽둥이로 때리고 돌을 던지고 짓밟고 하는 그러한 많은 일들이 생겼어요. 다음도 그림 보시면 스데반이 죽는 모습이고 또 스데반이 죽는 다른 그림을 보면은 다음 그림을 보시면 자, 이는 누굴 것 같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 누굴까요? 그렇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외치고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치는데 이 회개 세례 요한의 이 외침에 대한 대가가 뭔지 아십니까? 다음 그림을 보시면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살려내고 축복하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해서 그들을 정말 구원해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었던 이 세례 요한의 회개를 외쳤던 세례 요한의 마지막은 감옥에 들어가서 묶여서 그저 창밖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슬픔과 아픔이 이 세례 요한의 현실이었어요. 이것으로 끝났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음 그림을 보면요. 세례 요한의 목이 참수를 당한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 하나님 나라를 외쳤던 세례 요한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 정탐꾼들, 기생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고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아가는데 그들의 삶은 오히려 무시당하고 핍박받고 매맞고 돌 맞고 죽임을 당하고 목 잘리는 그런 일들을 그들은 다 겪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증거는 받았는데 약속을 받지 못한 그 상황이 뭐냐? 구약 시대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이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없이는 완성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구약 시대에 아까 우리 살펴보았던 모세에서부터 그 위에 세례 요한까지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며 다 했지만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납득하기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건 하나의 증거일 뿐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숨겨져 있는 약속, 바로 그 약속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더 좋은 약속을 바라보면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였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왜 그렇게 남들이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남들이 볼 때는 왜 저렇게 사냐라고 비웃음을 받는 그런 삶 속에서 그들은 살았을까? 그들은 더 좋은 약속을 바라보면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살았는데 하나님 나를 그토록 사랑했는데 왜 그들은 그렇게 어려움, 잘 먹고 잘 사는 그 꿈은 사라지고
그렇게 모든 핍박과 어려움과 눈물과 죽음 속에서 그들은 살아가야만 했던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강단에도 태극기가 있고 여러분들 화면에도 태극기가 지금 떠 있지만은 이 대한민국의 태극기 우리가 그냥 보면 저건 천조가리 하나다. 저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고 나는 내가 더 소중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3.1 운동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3.1 운동은요, 조선 말기에 생긴 일인데, 그때는 일본 제국, 대일본 제국이 동남아 전쟁을 일으켜서 쉽게 얘기하면 대동아 전쟁, 동남아시아를 상대로 해서 전부 다는 침략 전쟁이에요. 이 전쟁이 있기 전에 우리 제일 먼저 쳐들어온 것이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 조선을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조선을 이제 차지하면서 앞으로 중국이나 만주나 다 그렇게 가서 저 동남아시아까지 다 내려갔단 말이죠. 우리가 제일 먼저 피해를 본 민족이에요. 들어와서 그들이 우리를 처음에는요, 뭐 도로도 놔주고 철도도 하고 일본 기술이 워낙 일본은 문명이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빨리 개화된 나라예요. 그리고 무기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이런 게 훨씬 앞서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철로라든가 도로라든가 뭐 교량 뭐 하는 거 전부 다 일본 기술이 들어오니까요. 참 좋은 것 같았지만은 알고 보니까 일본이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빼앗기는 정도는요, 우리 조선 사람들은 다 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참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들고 일어난 것이 뭐냐? 그게 3.1 운동이에요. 다음 그림도 보시면 3.1 운동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저는 저 사진을 보고 그래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 조선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러냐면 핫바지 그랬습니다. 핫바지. 정말 우리가 흔히 할 때 남들 볼 때 저 사람 핫바지야 할 때 그건 뭡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지.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핫바지였어요. 무기도 없죠. 배운 것도 없죠. 돈도 없죠. 그 다음에 그게 일본이 그냥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창씨 개명이니 뭐니 해서 다 지배를 해보니까 다 뺏겨가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핫바지들이 뭐냐? 그게 조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핫바지들이 그냥 핫바지가 아니고요. 그들 중에서 저항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유관순이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어린 소녀예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성폭행도 당하고 손톱을 하루에 하나씩 천천히 뽑는 거예요. 발가락. 이 사지를 그렇게 해서 하나씩 그 고통 속에서 참다가 못해서 그런데 왜 저 사람은 타협을 해버리지? 왜 끝까지 저항을 하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냐?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유관순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죽었습니다. 특별히 일본 사람들은요. 교인들을 골라서 잡아 죽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다가 광고를 해요. 몇 월 며칠 날 다 모여라. 선물 준다. 뭐 한다. 통제할 거 있다. 그러면요. 교인들이 그 교회, 동네 사람들이 교회 다 모여.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바깥에 문을 잠그고 불을 질러버려요. 그 마을에 있는 교인들을 그렇게 그런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 다 가둬놓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사람들이 큰일 났다 싶어서 창문 열고 뛰어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교회는 그 자리에서 나오는 사람들마다 이제 사냥하듯이 총으로 다 죽인 거예요. 이게 3.1 운동의 교회에 대한 핍박이에요. 그것이 전국적으로 여러 교회들이 그렇게 불살라지고 그렇게 다 죽었습니다. 제일 먼저 죽는 사람들이 바로 교인들이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교인들이 먼저 죽어야 되는가? 왜 일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그들이 이야기하는 조선인, 그들이 말하는 조센증들은 중에서 왜 교인들이 그렇게 그들의 눈에 가시였고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었나? 왜 꼭 죽이고 싶은 사람 1위였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1운동 민족 대표, 크리스천 독립운동가 그 33명 중에서 16명의 명단이 이렇습니다. 이승훈, 박희도, 이갑성, 오화영, 최성모, 이필주, 김창준, 신석구, 박동환, 신홍식, 양전백, 이몽룡, 길선주, 유여대, 김병조, 정춘수, 이 16명이 바로 우리 민족 지도자 크리스찬들이 33인 중에서 16명의 크리스찬 명단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과 이 마지막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구약 시대의 그 상황 속에서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은 그 핍박과 그 왕들의 그러한 그 집요한 회유와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그냥 타협을 했으면 그들은 잘 먹고 잘 살았단 말이죠. 그 선지자들이 왕들과 그 모든 사람들과 그 모든 다 살았으면은요, 다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왜 구약 시대 상황 속에서 아까 쭉 불러드렸던 모세는 또 이 세례 요한까지 구약 시대에 나왔던 그 많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어려움을 자초하면서 눈물 나고 그 뼈아픈 죽음을 그들은 스스로 다 자초했는가? 그리고 최근 우리 이 한반도의 역사 속에서 왜 조선시대 때의 일본 제국의 침략 속에서 왜 그들은 그냥 일본과 타협을 하고 일본과 같이 함께 살고 이렇게 잘해서 뭐 좀 뺏기고 양보하고 다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왜 목숨을 걸고 저항했던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들을 중심으로 또 일제시대 때는 이 크리스찬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저항했던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 대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열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좋은 대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양보하지 못하는 게 있죠. 그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거예요. 저는 한국 교회사를 보면서 또 한국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남쪽보다 북한에 복음이 먼저 들어왔다는 것 저도 알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평양 대동강에 선교사가 성경책 들고 와서 순교하면서 이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북녘 땅에 교회가 막 부흥 발전할 때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공산주의자들이에요. 6.25 전쟁이 나기 전에 제가 그는 피난 나온 사람들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북한에 있다가 피난. 6.25 전쟁이 나기 전에 뭐 세상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소련제 탱크들이 들어오고 뭐 중국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이 뭔가 난리가 나겠다 싶은데 그래도 그들은 매일 교회 가고 그렇게 막 그 믿음이 뜨거워져서 막 섬기고 있으니까 어느 날 완장찬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교회 사람들을 핍박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부지런해가지고 성실해가지고 정직해서 부자들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점점 부자들의 재산을 다 빼앗는 정책이 나오고 법이 나오고 그런 조직이 생기고 그게 뭐야? 공산당이에요. 공산당.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재산을 뺏기고 자리가 뺏기고 하는 건 다 양보를 하는데 교회 다니는 것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니까 안 되겠다고 싶어서 그 사람들이 보따리 사서 남한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들 다 그때는 편안하게 내려왔대요. 전쟁 나기 2, 3년 전에. 나중에 전쟁이 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야, 공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래서 전쟁이 날 무렵에 또 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피난 나온 거죠.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우습게 지나갈 이야기가 아니에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 땅이 공산화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일 먼저 핍박받고 제일 먼저 처형받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번 중국 선교 때문에 중국도 가고 했지만은 중국 음식도 싸고 맛있고요. 중국도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딱 안 되는 게 있어요. 절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국 공안이 교회를 통제합니다. 교회 안에 CCTV, 공안 CCTV가 있고요. 누가 와서 설교하니 다 보고 설교하지 마, 어떻게 해, 전부 다를 공안이 지도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세상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런 세상을 원하세요? 우리가 왜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 기념식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지난날에 겪어봤잖아요. 뺏겨봤잖아요. 모든 것을 잃어봤잖아요. 그런 것을 다 잃고 나면은 그 다음에 우리한테 돌아오는 그 피해가 어마무시하게 크기 때문에 우리들은 뺏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뭐냐? 구약시대 때 나왔던 많은 선지자들의 노력이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 한반도 역사 속에서는 항일 운동, 그 사람들은 나라의 정치적인 것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건 게 아니에요. 신앙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것 빼앗기지 않으려고 목숨을 걸고 저항했던 것이 뭐냐? 그게 바로 3.1 운동의 핵심이, 3.1 운동은 기독교가 일으킨 운동이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주도하는 운동이 33인 중에 16명이고 그 다음에 많은 참여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앞장선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선교사를 통해서 자유가 뭔지를 알았잖아요. 민주주의가 얼마나 탁월한지를 알았잖아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뭡니까? 기독교에 저항하기 위해서 생겨난 막스와 레닌의 사상이잖아요. 기독교를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 사상이 뭐냐?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에요. 여러분들 북한이나 중국이 자유민주주의의 그런 사상과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까? 이제 그런 나라들에게 우리가 속국이 되고 침략이 돼서 짓밟히면요, 교회와 신앙생활은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역사에 경험했던 일 아닙니까? 다시 그런 일을 겪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의 의무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바로 그 표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 모든 것을 누리고 있을 때 그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뺏기기 전에, 짓밟히기 전에 그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야 돼요.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내용이 궁금하시죠? 그것은 다음 주에, See you next Sunday.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 첫째 주이기 때문에 우리 성찬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예배 중에 마지막 결단의 찬송은 우리가 찬송가 280장 그 찬송가에 예국가 가사를 붙인 옛날 예국가를 우리가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악보를 보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수요일이 그 애쉬 웬즈데이라 그래서 제2 수요일입니다. 이때서부터 40일 동안 회개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러한 그 부활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러한 특별한 기도의 기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작정하셔서 40일 동안 내가 이제는 정말 매일매일 기도하겠다. 또 그것이 힘드신 분들은 새벽기도 나오시면 돼요. 새벽기도 나오시고 또 수요일날 이렇게 나오셔서 내가 기도한 그 삶을 늘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어린이집 또 프리스쿨 입학식과 감사 예배가 3월 4일과 3월 12일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번 그 토요일 날 새벽에 우리 새벽 밥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새벽 4시 10분부터입니다. 10분부터 다시 30분까지 그렇게 우리가 새벽 밥상 섬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그 농장 작업이 있는데 일부 예배 오신 우리 김훈현 집사님이 제가 보니까 작업을 거의 다 혼자서 다 하고 계셨어요. 지금 작업이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식사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조금만 더 1시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비닐 멀칭이라 그래서 이게 비닐 덮개를 걷는 날인데 덮고 걷어내고 비료를 뿌린 날인데 비가 와가지고요 기가 막히게 잘 뽑힙니다. 그래서 참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식사 후에 뭐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하실 분들 그런 분들은 운동 삼아 하시면 참 좋고요. 여러분들이 이게 농사 짓는 걸 배워 놓으시면은 참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전쟁이 나도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선교로 가도 우리 자급자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거는 기본은 좀 배워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시부터 식사하시고 1시부터 우리 작업을 하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 되면 한 2주 뒤에 3월 16일 되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또 쫙 준비해서 상추 이제 감자 씨감자 지금 발화하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심어서 우리 교회 반찬도 하고 어린이집 프리스쿨에 아이들 실습도 하고 이제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동정에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주부 표가 있어서 그동안 안 실어 드렸지만 우리가 교동정에 실어 드리는 것이 그래서 오늘 식사를 누가 내는지 또 이번 주 새벽 밥상은 누가 섬기는지를 알아서 서로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으로 뭐 매번 박수는 치지는 않겠지만 오늘 주일 식사는 우리 이부성 집사님과 이신혜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가 제자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윤서우 우리 집사님과 김화순 집사님께서 우리 새벽 밥상을 이렇게 섬겨 주셨어요. 3월 달에 두 분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